율례들에서 떠나는 자는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시편 119편의 특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어 알파벳은 총 12개의 문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시편 119편은 히브리어 알파벳 22개를 순서대로 사용해서 제작한 지혜의 시입니다. 이게 좀 말이 어려운데 이제 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한글로 된 시 하나를 준비해 왔습니다. 첫 페이지 슬라이드 띄워주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느다란 나뭇가지에 다소곳이 피어있는 라일락 꽃송이가 마침 바람에 고개지다듯 사랑스럽다. 자, 혹시 이 시의 특징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가나다라 마바사의 순서대로 되어 있죠. 시편 119편이 바로 이러한 특징을 가진 시입니다. 근데 이제 히브리어를 한국어로 번역을 할 때 먼저 성경의 의미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 우선으로 번역하다 보니 알파벳 순서까지, 한글의 알파벳 순서까지는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글 번역에는 119편이 그렇게 통일감 있는 그런 알파벳 순서를 찾아보기는 어렵죠. 자, 시편에는 다른 알파벳 시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각 알파벳을 한 글자씩 사용하여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119편은 특별히 각 알파벳을 8차례씩 사용합니다. 자, 두 번째 슬라이드 띄워주세요. 이게 시편 119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자, 히브리어는 우리 글씨랑은 다르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야 하거든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근데 한 가지 눈에 띄는 특징이 있습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야 됩니다. 딴 거는 모르겠는데 제일 첫 번째 글씨가 보면 다 알레프라고 하는, 이제 영어로 치면 A에 해당하는 글씨로 8개가 다 시작되는 걸 볼 수 있죠. X처럼 생긴 글자, 그죠?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알파벳 22개를 8번에 걸쳐서 기록을 하고 있고요. 22 곱하기 8 하니까 176이 되어서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 그렇게 완성되는 겁니다. 119편이 가장 긴 절로 구성되어 있는 장이거든요. 자, 시편 성경을 보시면 119편의 문단을 나누는 동그라미가 총 22개가 찍혀 있습니다. 1절에서 8절, 9절에서 16절, 그러면 17절에서 24절 그렇게 찍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일반적인 성경 같은 경우에는 내용을 주제별로 단락을 나눌 때 이 동그라미가 사용되어 있는데 시편 119편은 알파벳 순서대로 그렇게 묶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하나씩이 하나의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문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이제 랩할 때 라임이 들어가듯 발음을 통일시켜서 기록하고 있는 형태인 거죠. 이렇게 글 쓰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데 176절이나 이것으로 기록하는 것에서 이 시가 얼마나 천재적이고 대단한 시인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알파벳 배열, 거기에다가 아주 장대한 길이뿐만 아니라 이 시편은 작품성도 절정입니다. 그래서 119편을 계시에 대한 문학적 기념비다, 이렇게 신학자들은 평가하곤 합니다. 119편은 하나님에 대해서 혹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간증, 항의, 신뢰, 호소, 결단, 고백, 다짐, 이 모든 것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19편의 전체적인 주제는 율법을 묵상하고 또 율법대로 살면 생명이 있다, 나아가 율법대로 살 때 진정한 행복한 삶을 누린다는 율법 신앙의 복됨을 강조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특별히 히브리어 중에서 15번째에 해당하는 사멕이라는 단어로 시작하는 단락입니다. 영어로 치면 S고요. 한글로 치면 이제 시옷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먼저 이해하시고 이제 시편 119편이 그런 구조구나 하는 것을 아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살면서 만나는 사람들을 우리 내면에서 굳이 그렇게 일부러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을 분류하곤 합니다. 자, 이때 우리 성도님들은 그때의 분류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착한 사람이다, 혹은 어떤 사람이 나쁜 사람이다, 이것을 나누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보편적으로 착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곤 하는데, 그렇다면 법이 요구하는 수준을 강제성 없이 잘 수행하면 그 사람은 진짜 착한 사람일까요? 뭐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일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사는 것도 결코 쉬운 형태는 아니니까요. 그러나 그 정도로 이 사람이 착하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충분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식당 사장님이 법대로 위생 기준대로 식당을 운영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착한 사람인가요? 그렇지는 않죠. 그냥 정직하게 장사를 잘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사장님이 우리한테 서비스로 치킨 한 마리를 더 줬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사람 좋은 사람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걸 봤을 때 아마 나에게 친절한가 아닌가 하는 이런 주관적인 영역도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기준은 그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선과 악, 착함과 나쁜 것을 나누는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말씀입니다. 반드시 말씀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악인의 모습, 악한 자의 모습이 세 가지 형태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이 말하는 악인은 어떤 자들이고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고요. 나아가 말씀에 비춰봤을 때 나는 과연 어느 쪽에 속한 사람인가를 점검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되게 무겁고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만큼 또 힘이 있는 말씀이어서 철저하게 자기에게만 적용해야 합니다. 이것을 남한테 적용시켜버리면 엄청난 폭력과 흉기가 될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은 자기 자신만 한번 돌아보며 생각하며 이 말씀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 나에게 이러한 악인적인 요소와 특징이 있다면 이제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회개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특징은 113절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 마음 품은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아멘. 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악인의 첫 번째 모습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두 마음을 품는 자입니다. 이게 되게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악인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악한 마음 품은 사람을 악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남에게 피해 주는 것도 서슴없이 행하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판단하죠. 그런데 성경은 악한 마음 품는 자가 아니라 두 마음 품은 자를 악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한 마음에는, 이 악한 자가 두 마음을 품었다는 말은 적어도 한 마음에는 선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버리지 않아도 동시에 다른 마음, 하나님의 마음과 동시에 다른 마음을 같이 품고 있으면 이 사람이 성경 기준에서는 악인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 살기도 하고 말씀에 의해서 결정하기도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다른 선택권을 남겨두는 사람이 바로 악인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시인은 악인에 반대되는 사람, 즉 의인은 주의 법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악인과 의인의 차이는 주의 법을 사랑하냐 아니냐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단순히 벌 받기 싫어서 혹은 복 받고 싶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한 그 법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의인과 악인의 차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이러한 예시가 잘 드러나고 있는 본문이 있는데요.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자, 당시 백성은요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하고 있습니다. 왜요?
지금 비가 너무 필요한 상황인데 비가 안 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알이 비를 관장한다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이 비를 주시는 분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죠. 그런데 여전히 비가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올인하지 못하고 있죠. 여호와가 하나님이다라고 믿는다면 무조건 따라가야 합니다. 근데 왜 머뭇머뭇거리고 있냐? 어느 쪽이 자기에게 더 이익이 되는지를 계산하고 있는 중인 거죠. 언제까지요? 비가 올 때까지. 비가 와 봐야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두 마음을 품고 있다가 상황에 따라서 자기에게 좋은 쪽으로 움직이는 사람, 이러한 사람을 오늘 본문은 악인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특징입니다. 1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아멘. 자, 악인의 두 번째 모습은 행악자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악을 행하는 자죠. 이전 단계, 첫 번째 단계에서는 두 마음을 품고 있었는데 이제 이 두 마음 중에 나쁜 마음이 행동으로 드러난 상태임을 보여줍니다. 이 행동은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반대되는 이 마음이 이 사람을 움직이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이때 행악자는 소요리 문답에 근거해서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한 것을 행한 자입니다. 다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행한 자가 바로 이 행악자입니다. 능동적으로 죄를 범하는 경우겠죠. 살인을 하거나 간음을 하거나 도둑질하거나 거짓 증거하거나 탐내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행동을 직접 능동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 사실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이 경우에는 조금 그래도 자기가 잘 숨기면 타인에게는 자신이 행악자라는 것을 숨길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자신이 행악자라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는 상태가 되겠죠. 근데 문제는 두 번째 경우입니다. 바로 하라고 명하신 것을 안 하거나 아니면 부족하게 한 자가 이에 해당됩니다. 다시, 하라고 명령하신 것을 안 하거나 거기에 부족하게 한 자가 이곳에 해당됩니다. 물론 하라고 하신 것을 아예 안 하는 경우에는 좀 잘 드러나기는 합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잘 없죠. 왜냐하면 두 마음 품은 자라면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어느 정도는 행하고 있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행함의 수준과 기준이 자기에게 있어서 이 정도 했으면 괜찮다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참 부족함에도 자기는 충분하다라고 착각하고요. 자신이 행악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의인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15장에서 이제 그 예시가 잘 드러나 있는데요. 사울이 왕일 때 아말렉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하셨던 명령은 모든 소유를 진멸하라 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말렉을 쳐들어갔을 때, 아말렉을 정복할 때 남녀노소 가리지 말고 다 죽이라는 거죠.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인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다소 잔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거기에 심지어 아무런 죄도 없는 가축까지도 다 죽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경제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너무나 큰 손실이죠.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기준이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것은 악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다 진멸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그리고 기름진 것과 어린 양, 나아가 아말렉 왕 아각은 남겨놓고 나머지를 진멸합니다. 사무엘이 오자 사울은 제사 드리기 위해서 남겨둔 것 외에는 자신이 다 진멸했다면서 그렇게 자랑스러운 듯이 보고를 합니다. 이때 이제 이러한 악을 행한 사울에게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전합니다. 22절 이제 띄워주시면 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자, 여기서 대조되고 있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것은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순종하는 것, 듣는 것이죠. 이에 반해서 이제 부정적인 것은 번제와 다른 제사, 또 제사, 그리고 순양의 기름입니다. 자, 그런데 일반적인 상황에서 제사, 순양의 기름, 이것은 결코 부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 걸고서라도 지켜야 했던 것이 바로 제사였고요. 또 이 제사 때 드려지는 것이 기름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이 정확하게 요구하시는 것은 진멸하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거였죠. 그러나 사울은 자신이 말씀에 제사라는 아주 좋은 명분으로 하나님 말씀에 완전하게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자신이 말씀에 완전히 순종했다고 착각하거나 혹은 순종했다고 우기고 있는 상태죠. 그러나 말씀은 지금 사울이 하나님께 반역한 것이라고 정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명하신 것에 부족하게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중에서야 이제 솔직하게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서 그들의 말을 청종했다고,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하는데 그들의 말을 들었다고 고백하죠. 사울은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악을 행했습니다. 그 말은 사울이 불순종할 때, 즉 행악하였을 때 사무엘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이 사울을 행악자라고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사울에게 손가락질하지 않았죠. 오히려 같이 소와 양의 소리를 들으면서 함께 좋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지 않으면 이처럼 악을 행하는 가운데에서도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영웅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인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자는 행악자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특징입니다. 118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함이니이다. 자, 악인의 세 번째 모습은요,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입니다. 이들은요, 두 마음을 품고 있다가 이제는 행악하다가 나아가 아예 떠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할 부분은요, 그들의 속임수라는 표현입니다. 율례에서 떠났으면 땡인 거지 속임수는 뭐냐는 거죠. 자, 그들이 뭔가를 속이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요? 떠났는데 떠나지 않은 듯이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는 겁니다. 마음은 이미 율례에서 또 하나님에게서 떠났는데 겉으로는 아닌 척하면서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례에서 떠났다는 것, 그 말 자체가 교회에서 나갔다 혹은 다른 종교로 개종했다가 아니라 겉으로는 교회 생활 다 하면서도 하나님 뜻에서는 떠나 있으며 그것을 속이고 있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속이는 자들, 외식하는 자들, 아니면 연기하는 자들이 바로 악인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28절을 보시면 이제 예수님이 이러한 특징을 가진 자들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십니다. 조금 길기는 하지만 제가 한번 다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사람 보기에는 11조 잘합니다.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죠. 회를 칠해서 아주 아름답게 꾸며놨습니다. 그러나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립니다.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합니다. 죽은 사람의 뼈와 더러운 것이 가득해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어떤 사람일까요? 예배 잘 드립니다. 헌금도 잘합니다. 그랬더니 중한 직분까지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거룩해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이웃을 사랑하지 않죠. 그렇게 사람들을 속이면서도 사람들에게는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무대 위에서 연기를 하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러나 그들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자신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무대 밖에서의 모습을 보면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가정에서 아니면 홀로 있을 때, 또 연기하지 않아도 되는 곳에서 자신의 실상이 드러나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곳, 사람의 시선이 없는 곳에서는 마치 하나님이 없는 듯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을 본문은 믿음이 부족한 자가 아니라 율례들에서 떠난 자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악인들을 이제 하나님이 마지막에 어떻게 하시는가? 1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어떻게 된다고요?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신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답니다. 하나님, 악인들 다 심판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전에 우리는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좀 쉽게 관용을 베풀기도 하고요. 또 자기에 대해서는 너무나 너그러운 잣대로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믿음이 부족한 자로는 평가하지만 악인이다라고 판단하는 사람은 사실 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도 우리는 늘 의인 편에 속한 자들이었죠. 목숨 걸고 복음 전하다가 순교하는 사도들의 수준까지는 못 되는 거는 잘 알겠는데 한 번씩은 예수님을 배반하지만 그래도 예수님 곁에 있었던 그 제자들 정도는 되지 않을까 우리는 스스로를 평가합니다. 반면에 자신을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잘 없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자신을 잘 비춰 보셔야 합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절대 남을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은 특별히 자신만을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이 말하는 악인들의 특징에 나는 과연 얼마나 해당이 되며 이대로 괜찮은지를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나는 과연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행악하지 않으며 율례에서 떠나 남을 속이고 있지 않는가? 말씀드렸다시피 주변 사람들은 분별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들을 큰 의인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오후 예배 자리에 나오셨다는 것 자체가 우리 교회 1, 2부 출석하는 인원 대비했을 때 상위 50% 이상 드시는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되게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거죠. 심지어 다 봉사하시고 이 자리에 왔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 보기에는 지금 이곳에서 설교 듣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아주 믿음 좋은 분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다른 어떠한 상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철저하게 절대적인 말씀에 비춰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점검하는 가운데 혹 이러한 악인의 특징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발견한다면 이제 철저히 회개합시다. 왜요? 악인의 최후는 하나님으로부터 찌꺼기같이 버림받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말씀에는 악인과 반대되는 의인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고요,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고요,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악인과 반대되는 의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의인은 겉이 아니라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 사람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예배 자리를 사모함으로써 지키는 자들이 바로 의인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이번 주부터 시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 광고 시간 잘 들으셨나요? 네, 뒤에 현수막 걸려 있죠. 예배 자리 지키기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우리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뭔가 캠페인에서 우리 합시다 이 마음을 넘어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반드시 드려야 하는 1, 2부뿐만 아니라 오후 예배와 수요 예배까지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더 일찍, 더 경건하게, 더 집중해서 더 미리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 정말 바른 의인의 자연스럽고 당연한 모습이라는 거죠. 사람들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너무 사랑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번 캠페인 자리 가운데에서 이번을 기회로 여기시고 이 자리에 모이는데 힘씁시다. 이것이 우리의 생명이 달려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자리에 함께 즐거이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대구동성의 모든 성도님들이 남도 자신도 속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함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기준에서 의인으로 인정받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